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 시작하기 전에 해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것들이 세팅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일월성신과 조류와 어류, 동물, 식물을 지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좋다, 좋다 이렇게 토부토부를 연발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다 맞추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매우 좋다, 외힌내 토부, 주님께서는 토부토부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인간과 창조 사역이 맞춰진 다음에는 외힌내 토부를 매우 좋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첫째는 생육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번성하고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고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섯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그것으로 넉넉하고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저버리고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썩어질 인간이나 버러지 형상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 신이 있을 수 있을까? 차라리 여러분 신을 만든 장이, 대장장이 또 혹은 여러분 만든 그 기술자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하나님 외의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긴다는 게 가당한 일이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네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를 크게 찍어서 그 중에 반토막은 여러분 숯불도 만들고 또 화목용으로 장작도 만들어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군불도 피우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공교하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너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기도할 때니 내 기도를 다 들어주라. 이렇게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 전에 보면 사람의 수공물이라. 손수자 이 만들 공자 물건 물자 사람이 만든 장난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오모자 장난감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범함을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입이 있어도 그것들은 말하지 못한다. 눈을 만들었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7절에 보시면 손을 만들어 주었지만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하나도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귀신의 일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 다 미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또 여러분 무작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모든 이 우상이 귀신이고 귀신이 우상이고 이게 사탄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설을 앞두고 오죽 인간이 답답하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귀신이라도 쫓아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신은 우상에게로 나가는 지름길이고 우상은 미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사탄은 악령이고 귀신을 부리고 귀신은 미신을 따르는 자를 사탄에게로 이끄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상을 섬긴다니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기지만 과연 우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같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헛것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고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 우상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9절에 보시면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나무 토막더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돌멩이더러 깨세요, 깨세요. 아무리 여러분 해도 그것들은 은과 금으로 나무 토막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느니라. 살아있는 기운이 전혀 없는 이러니 장난감을 가지고 이걸 신이라고 섬기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나무가 깰 수 있을까요? 깨지 못합니다. 돌멩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장난감에 생기가 있을까요? 생기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도와주지 못해서 더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 인간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시면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무언가는 하나 섬기고 싶은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알라신이든 귀신이든 잡신이든 미신이든 사신이든 인간이 그렇게 당당한 것 같아도 하염없이 약한 게 인간이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워서 무언가는 하나 믿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온갖 잡신과 귀신들이 새처럼 우리 마음속에 날라든다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다면 미신이나 잡신이나 귀신이나 죽은 사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을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 40장 18절 19절 말씀이 상세하게,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여러분이 우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든 잡신이든 미신이든, 또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은 토정 비결을 보겠다, 사주를 보겠다, 손금을 보겠다, 관상을 보겠다, 뭐 푸닥거리를 하겠다, 귀신을 신접한 자들을 불러서 구술하겠다, 무당을 불러서 별일을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정은 귀신 단지 가정이었고 귀신을 많이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1년이 12달인데 한 달에 한 번 가량, 적어도 한 해가 지나가려면 이 무당을 12번은 불러다가 구술해야 그 해가 지나갈 만큼 어느 가정 못지않게 귀신을 섬기던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간증처럼, 체험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인데, 그리고 이 스님들이 와서 형제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절에 우리 이름이 다 11남매가 올라가 있고 부모님이 올라가 있고 조부이들이 다 올라가 있는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중하게 생각할 게, 이 시간에는 성경이 아닌 과학적으로 또 한번 이것을 풀어볼 테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스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이제 입적을 했다 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올려서 다비식이라 해서 뭐라고 할까요? 화장이라고 할까요? 화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러분 장작이 타고 시신이 다 타고 나면은 살이라고 하는 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승인 이성철 종정은 그분이 다비식을 하고 나서 100과의 살이가 쏟아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스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가 봐.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의 어떤 할머니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절에 가보신 일도 없고 불교를 믿지도 않았지만 이성철 종정의 사리가 100과가 나왔으면 이 할머니는 400과가 나와서 고생 많이 하고 고난 많이 당하고 고통 많이 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괴로울 고자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사망하고 나서 이렇게 다비식이라도 하면은 사리가 스님들 아니어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주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꺼냈는데, 사주는 무엇이냐?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년과 그 월과 그 일과 그 시, 이 년, 월, 일, 시, 이 네 개가 사람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년은 60개, 60갑자를 따지고, 그리고 월은 12월로 따지고, 일은 61진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시는 12시로 따져서 이걸 여러분 해보시면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이렇게 딱 하시면 이 사주 팔자가 몇 개가 나오느냐? 51만 8,400개가 나옵니다. 이 51만 8,400개가 사주인데 70억 인구를 51만 4,800가지 사주로 나누면 한 똑같은 사주가 13,503개씩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주가 한 50가지 되는데 70억 인구를 나누면은 똑같은 사주가 13,000명씩은 틀림없이 년, 월, 일, 시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주를 따지는 사람들은 그걸 동물의 형상과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사주가 같으면 통계학상 운명도 같다는 논리를 믿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면 그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 이 사주가 과연 과학적이고 맞는 거냐? 이지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가 토정이었습니다. 토정 이지암. 그런데 이제 이지암 이름은 내놓고 토정 비결하면은 이지암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 사주 단지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우리 누님들 결혼하실 때 서로가 뭐 사주 단지를 주고받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여러분 결혼식 했던 일들이 연상이 되시죠. 그들은 이 사주 단지를 믿고 싶고 사주 팔자를 믿고 싶고 나는 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나는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47살에는 애군이 껴있다고 이게 3년을 간다는데 50이나 가야 나는 허리를 편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귀신이 해준 이야기를 완전히 자기의 생명처럼 믿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홀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팔자가 이러니 운명이 이러니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 뭐라고 할까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신세 타령을 하고 팔자 타령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산 김영삼 씨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이분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14대 대통령을 하신 분이십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4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아까 그 13,503명 사주가 똑같다 했지요. 한 사람을 찾으니까 H씨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한씨예요. 이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사주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부인하고 사별을 하고 또 1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10만 원 사글세방을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TV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의 차이도 없는 사주로 태어나도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 사주 팔자 나빠 좋아 잘 살고 못 살고는 모두가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믿지 못하고 사주를 따지는 그 사람들의 계보가 여러 개인데 계보마다 또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다.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고 이걸 몰라서 답답해서 귀신에게 가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마다 전 후보자가 점쟁이 찾아가서 이번에 나 당선될까요? 낙선될까요? 아이들 시험 여러 번 치르고 학교 넣을 때 자기 실력에 따라서 학교를 가야 되고 적성에 따라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이번에 어느 대학에 어느 과로 가야 될까요? 이걸 전부 귀신에게 묻고 있고 세계에서 5위 이내의 경제국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귀신이 하나님이 800만 마리가 일본에 여러분 득실거리고 인도에는 3천만 마리가 이런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점술과 복술, 점쟁이, 무당 혹은 여러분 이 박수, 주문 외에는 지는 자, 귀신을 부르는 신접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가 이 우상과 미신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사주와 맥을 같이 하는 용어들이고 미신행위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음양, 오행 공식에 따라서 길일, 흉일을 따지면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귀신이 시켜서 애기 없는 날, 손이 없는 날, 이런 날 이사라고 하면은 네, 귀신님 고맙습니다. 이날 이사하겠습니다. 자기 집안 형편 따라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따져서 이사를 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묘, 명당을 쓰면은 모두가 자손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이거 역시 미신의 풍습인데 경남 합천에 제이씨가 있습니다. 이 제이씨를 전씨라고 불러줄까요? 그런데 이 전씨 삼형제가 조상의 묘에 수십억을 들여서 칠보단장을 했습니다. 이제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칠보단장을 하고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은 사형수가 돼서 백담사로 쫓겨 도망가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감옥소로 여러분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강원도의 국회의원을 하는 어떤 사람은 조상의 묘를 이렇게 잘 단장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그 역시 이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해놓고 얼마 후에 붙잡혀가서 국회의원 뺏기고 감옥 살았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상이라고 하는 거 앞에 관상 있잖아요. 제 관상을 좀 보십시오. 과거의 스님들은 당신은 어느 이 세상을 살아도 잘 살 사람이다.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얼굴만 이렇게 예쁘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사업을 한 사람입니까? 무슨 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다 관상이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관상보다 더 좋은 게 앞상보다 뒷상. 손금하지만 손금보다 더 좋은 게 발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팔자를 따지고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면 100명이 오면은 99명이 다 나쁘대. 한 명 정도만 그럭저럭 낫다고 얘기하고 99명이 다 나빠요. 그러니까 관상이 나쁘니까 성형수술하라 해서 성형수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셔요?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니까 개명을 하라 해서 개명한데 돈 많이 주고 이름을 고쳐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셔요?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야고보 4장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무슨 가수 노래에 보면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짧은 인생아. 무슨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당당한 것 같고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귀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관상이나 사주 팔자나 토정 비결이나 우상 섬기는 거나 미신 섬기는 거나 귀신에게 절하는 거나 다 같은 이 샤머니즘 그리고 나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점을 치고 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에 말려드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불완전해진 인간이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무언가 의지해 보려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으니 딱합니다. 두 번째로 사주는 유용한 통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 했죠. 13,503명은 이 51만 8,400명이 다 여러분 이 400가지 사주가 모두가 다 여러분 같은 사주를 13,000명씩 타고나도
사는 사람은 동양에 태어난 사람, 서양에 태어난 사람, 남자로 태어난 사람, 여자로 태어난 사람, 똑같은 사주라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과학적이 되지 못합니다. 사주 3년간은 점과 다르다. 우리는 통계라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태음력이 다르고 계파마다 다르고 산출 방법이 달라서 이걸 여러분 뒤집으면 더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는 세 번째로 귀신의 도움을 받으려는 술수입니다. 사주 잘 맞춘다. 귀신의 도움이 크다. 운명술은 통계학이다. 철학보다도 더 낫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우리 화곡동에 보면 작두 귀신, 무슨 애기 무당, 별하별 이 점집들, 귀신집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천하에 두려울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온갖 귀신이 다 두려운 거예요. 삼신, 주황신, 천신, 마당신, 추녀신, 별하별 신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주, 미신, 토정 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소한 과거를 귀신의 장난으로 혹시 알아맞힐 수 있다 해도 그래도 무지한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영이 어찌 귀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22장 22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2절 22절과 23절 얼마만큼 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이 점치는 점쟁이에게 있고 구다는 무당에게 있고 관상사주보는 장명가에게 또 여러 가지 운명론자들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사주는 영적 도덕적 관념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사주의 폐단은 우리 인생을 기복적으로 유도합니다. 운이 좋다는 기준이 뭘까요? 재물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장수,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운이 좋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애군이 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운세와 팔자와 사주에 의존하도록 인간을 이끌고 있는 이 미신의 법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면서 교회 안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 이런 일이 있다. 교회 안에는 어떤가? 기독교의 2대 장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호도하는 이 2단 종파, 이방 종교와 2단 종파를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점치는 무당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점괘를 보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나 거짓 점괘나 영혼 사냥이나 부적이나 허탄한 묵시, 전복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네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샤머니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보았니, 계시를 보았니, 음성을 들었느니, 여러분 가까이 하자면 얼마 전에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전도사 이름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강화도만 가보지 않고 온 나라를 다 가고 외국까지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여러분 출국할 때 인터뷰를 보니까 다 거짓 영으로 예언하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입으로 다 하고 악령에서 여러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그래서 여러분 2014년 12월 15일인지 전쟁이 나고 다 도망가라 해서 지금도 필리핀으로 한 무리가 여러분 150명이 가가지고 아직도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얼마나 많은 이런 폐단이 있습니까? 장막성전 유재열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그리고 여러분 이뢰자나 요즘에 서울에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런 사람이 다 하나님 행세하고 이들이 복채받고 이들이 점치는 이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이 귀신의 역사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진리를 호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맺겠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미신을 따르지만 오히려 잘 살지 못합니다. 미신은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 살게 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숭상하는 불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신이나 사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경제난이 극심하고 인도나 태국이나 버마나 파키스탄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다 이 귀신 섬기고 사신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나라들입니다.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우상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4절 말씀 결론으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악령은 우리를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고 이 허탄한 미신, 사신, 귀신, 잡신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서 태우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아셀의 축복을 받는, 여호와의 율로기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이 7천만 한민족 70억의 세계 인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